위로부터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나는 이 접촉점에서부터 은혜라는 것이 시작된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과천 소망교회이고, 이 은혜 가운데 시작된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만물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신앙이, 생명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으니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학문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계산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로, 진리의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은혜로 마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시작되었으니 진리의 성령으로 감동됨으로 마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와 성령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있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고착된 신앙인들,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신앙했던,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그들은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명분으로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랍니다. 거리끼는 것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헬라인들에게는 나름대로 머리가 명숙하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진리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벌의 주님을 사울처럼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 형식은 절대 기능을 앞설 수 없는 겁니다. 형식을 자꾸 앞세다 보면 실질적인 기능, 주님과의 만남에 실질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처음 받은 것을 끝까지 간직하여 그 은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간수하지 못하면, 처음에 받은 것을 끝까지 간수하고 그 처음 받은 언약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없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그 가슴 벅찬 순간에 그 놀라운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승리자가 가슴 터질 듯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영광의 결실을 꼭 목격하시기를, 꼭 체험하시기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별로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일, 천사의 일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엑소시스트라고 해요. 주로 도깨비라고 해요. 주로 사탄의 일들, 귀신의 일들, 하나님 성령 바깥의 일들에는 관심이 많아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되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격에, 그 규격 이외에 무언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성령의 그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고착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경로와 통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도 바로 그로부터 말씀을 보내셨고 은혜를 보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고착되시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 뭔가의 틀을 가지고 맞이하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시는 옳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진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성산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정말 이 다음 세대들 정말 귀한 청년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귀한 분들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일 겁니다. 언약의 정신일 것입니다. 말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 꿈꾸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담겨있는 언약의 정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들이 승계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 이 신령함의 뿌리를 가지고 이 영되신 하나님께 언제든 성령과 진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의 은혜 속에서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이 꼭 유산으로 전수되고 꼭 그것이 아름다운 가장 귀한 기업으로 선물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라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이니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중요한 전통에 갇혀있는 교리 중심의 논리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딱딱하고 완고한 신앙이 아니고 진리가 자유롭게 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좋은 신앙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성공과 재산과 모든 걸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일 테니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끄트머리 기도회를 하죠. 끝과 머리가 있는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2018년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참 금방이죠. 그러나 우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 안에 남아있으니 주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뭐 대단한 것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 바깥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할 수 느껴야 합니다. 주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진리와 성령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좀 모르잖아요.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교 일꾼들과 함께 가을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내장산이 엄청 좋더라고요. 단풍이 이제 완전히 들지는 않았는데, 근데 사실 거길 가서 느끼고 오면서 그런 정도의 단풍은 여기도 많아. 근데 뭐 가는데 뭐 우리 거기 권사님들의 일꾼들이 아우 막 자지러져. 내가 볼 때는 엄청 많아. 여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훨씬 많아. 근데도 그게 참 우리 안에 있는 거는 별로 소중함을 못 느끼죠. 뭐 그렇죠? 항상 그건 내 거니까 항상 경험하는 거. 눈만 뜨면 그 조이 포유 CBS 음악회에서 송정미 찬양사역자도 그렇고 여기 와가지고 감탄하잖아요. 깜짝 놀랐대요. 캐나다에도 살고 전 세계에 다 찬양사역을 하고 이런 곳이 없대. 너무너무 부럽겠다고. 이곳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덤덤해. 그리고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가니까 뭐 꺄 어머 그래서 보면 어머도 아니야. 어머는 뭔 놈이 어머야. 어머 그런데 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차를 타고 나가서 콧바람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더라고. 거기다가 뭐 바다 먹으면 또 우리는 또 뭐 까부러지지 뭐 어머 뭐 이상한 창기 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늘 보는 건데 이 소중함을 느끼는 정서가 정말로 필요하다. 여러분 어저께 또 월드 시리즈에서 18회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게 접촉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이 차이는 섭리도 그렇고요. 그 스포츠 속에도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녹아져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쪄가면 되는 거죠. 진실되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결실이 만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18회 말에 홈런으로 이겼어. 이야, 역사상 그런 게 없죠. 챔피언 중에 챔피언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야, 제가 한번 그 교회 탐방 때문에 가봤다고 했잖아요. 그 LA 스타디움에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 그 자리에. 근데, 이야, 보통 9회까지잖아요. 여러분, 그 홈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해서 와인드업 해가지고, 이 투수가 잘 던져야 되잖아. 포수가 받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때리는 건데, 여기서 한 20m 된다 그러죠. 한 18m. 딱 해서 와인드업 해서 탁 던지면, 보통은 150km 이상이 빨려 들어가는데 0.4초, 0.3초 만에 이 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된대요. 이 경우 끝나는 거잖아요. 내 동생이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안 믿으시는구나. 진짜. 근데 걔가 하는 얘기야. 140km만 넘으면 안 보인대, 공이. 그리고 공이 요만큼 동전만한밖에 안 보이고 그러다 조금 돌면 3할은 엄청난 거라는 거야. 3할을 친다는 건 엄청나는 거야. 근데 보니까 150km, 160km잖아요. 0.4초 만에 딱 결정해야 되는 거. 칠까 말까. 잘못 치면 안 되니까. 근데 18회 말에 딱 해서 딱 쳤더니 딱 넘어가서 딱 홈런이 되더라고. 그래서 역사상 7시간 무박 2일 경기한 적은 역사상 없었대. 그걸 보면서 나는 물론 경기도 보죠. 뭐 또 이상하게 핏줄이 끊긴다고 땡긴다고 그 뭐 무슨 유현진인가 그 친구가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또 거기 응원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한번 월드 시리즈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역전 홈런송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그때 막 홈런 치니까 난리가 났어. 야,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를 치고는 오늘 이 성전에서 이렇게 엄청난 성령과 천사들이 운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 위대한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저 와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지 뭐. 야곱의 사닥다리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유다는 사자 새끼라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이런 상처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우린 가는 만큼 가까워온 겁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가는 만큼 뜨거워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가슴 뜨겁게 미치도록 그렇게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면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야, 뭐, 야, 짜릿하긴 짜릿하대. 짜릿하긴 짜릿하더라고. 야, 순식간에 넘어가지 뭐, 그렇지? 0.4초 만에 결정한 거. 여러분, 이 성령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0.3초 만에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저기 내장산에 가 있겠지 뭐. 어머, 대단하지도 않아 뭐. 그때도 어머 하다 그냥 허무하고 끝나겠지. 내가 그 내장산 거기 가보니까요, 터질 듯한 그런 감.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성전 처음 찾을 때 눈물이 확 나고 체크무늬만 봐도 막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래. 지금은 그냥 덤덤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장로님하고 내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일꾼들하고 가면서 보니까 감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 왔어. 감사하라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그냥 익혔냐면, 야,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회 때는 그렇게 열매로 결실되는 거죠. 성화된 결실로 그 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나는 거야. 암만 입으로 떠들어봐야 나쁜 열매를 맺고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히면, 그리고 먹지 못할 과실을 맺히면 그건 나쁜 나무야. 그런데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여러분, 그런 극상품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또 노사연 씨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우리 리멤버 하는 은혜의 그런 노래 와서 바람이라는 노래 하는데, 저는 참 가사가 참 마음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늙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그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늙어서 이게 막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다는 말이 맞죠. 보니까 그 감도 그런 게 있더라. 골았어. 세월이 많이 가면 그런 게 많이 생긴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속이 겉은 잘은 모르겠는데 속이 골아서 썩은 거잖아요.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 먹을 만해서 먹을 것 같아서 딱 먹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단물이 나오더니 그게 골았으니까, 썩었으니까 아주 쓴내가 나고,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정말, 근데 그런 게 있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죠. 출애굽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게 가는, 죄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으로 옛 언약을 냈던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예표한 거잖아요. 예언은 성취됩니다. 예표도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복음의 통로로, 언약의 경로로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오늘도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따라가는 자는, 그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로되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당시를 다시 하나의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골마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고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골았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진노하셨느냐? 우리가 끄트머리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소망의 거울, 성경의 말씀의 거울에, 언약의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잘 익어가고 있나? 잘 무르익어가고 있는 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감 열매, 밤 열매, 포도 열매, 사과 열매. 어쨌든 각자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튼실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혹여 이 썩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고른 게 있대. 고른 게. 세월이 지나가면 두 중에 하나지 뭐. 골든지 부패되든지 썩어지든지 아니면 발효적으로 좋게 변화되든지. 이게 성화된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주고 있는? 그런데 썩어져가는 것들은 반드시 그의 전조가 있고 냄새가 나. 썩은 데가 나거든. 그 썩은 데 중에 대표적인 게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뭐 하나라도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만 하나님께서 함께. 모세가 좀 떠듬거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 한마디 하기, 뭐 한마디 전달하려면 한 2시간 걸려서 한마디 하면 우리 미쳐서 돌아가지. 그치? 남아있어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꼭 하나님은 왜 그 밤벙어리 말도듬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또 모세 윤리적인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의 가나안 여인을 취해다가 또 뭐 어떻게 했대. 그래서 심지어 그의 피부치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모세를 통해서만 두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는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그게 바로 언약의 맥락이 언약의 경로요. 그게 바로 복음의 통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를 접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통로, 복음의 경로, 언약의 경로, 언약의 통로를 꼭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정신을 순종함으로 언약의 정신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야. 어디나 다 있어? 예수님 바깥에 어디나 다 있어? 어저께 제가 왜 그런 분을 만나게 하는지 그 내장산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그 케이블카 타는 거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무슨 정만대가 있는데 스님이 한 분이 거기 또 계셔. 근데 문 놓고 또 거기서 뭐 하시더라고.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녹음돼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인생 무상, 인생 무상. 거기서 한참 있다가 또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 인생 무상, 인생 무상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길이요 진료 생명입니다. 아니, 그런 분을 만나야 되는 거지. 생명신학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 교단도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지금 선포했어요. 난 그거 듣고, 야, 그래, 인생 무상이지. 근데 인생 무상인데 어떻게 알아? 인생이 무상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진짜 만났으면 진짜 만난 열매를 결실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진짜 나무는 좋은 열매로 고른 게 아니고, 그렇죠? 썩는 게 아니고, 부패되는 게 아니고,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두려워. 그렇죠? 정말 이게 썩어가는 거야? 썩어가는 것은 썩어가는 것은 냄새가 나고, 익어가는 건 또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지. 어떤 일꾼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어떤 불평,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죠.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가.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교회는 죄인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떠난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키우고 내 양을 먹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이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조금 안타까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괴로운 일도 서로 손을 고통하면서 따기도 맞고 가슴 찔림도 당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나는 목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어떨 때는 무릎하고 이렇게 오르는데, 오늘도 이 과연 참 너무 죄송한 게 많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장에서 안 하고 싶었어. 그렇게 비겁한 놈이니까 주님 우리 대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참
말씀을 잘 못 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믿고 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 절벽길 같은 데서 한 걸음도 못 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 잘하다 싶어요. 지금 가가지고 인생 무상하고 같이 있었으면 인생 무상할 뻔했지 뭐. 그렇죠? 극복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도망간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께서 성령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 양이야 내 양. 네 양이 아니야 임마. 내 양이야 내 양.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그냥 그 음성이 계속 들으니까 내가 자신이 생겼어.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고. 아 주님의 양인데 주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뭐. 자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익어갈 것입니다. 송화의 열매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건이 있더라고. 그리고 분명한 말씀하신 말씀의 출액이 있는 거예요. 방법과 길이 있는 거죠.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오늘 현재적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The simple is the best.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죠. 언약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40년 광야길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신명기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고 또 돌고 도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낮추고 또 낮추고 그 고난 가운데 광야의 40년 기간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모든 나름대로의 시대에 갇혔던 사람들은 싹 다 썩어 죽었어요. 다 부패돼 죽은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계속 화났다는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한테 진노했어? 사랑에 받는 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나신다는 건 사랑.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서 모세를 보냈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냈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 인도. 왜? 죽음의 사슬에서 너희들 어떻게 끌어냈는데 내가 그 어떻게 보냈는데 내 보내신 자들을 어떻게 보냈어.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와 사도가 내 아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거룩한 약속의 틀을 만들고 약속의 교회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대적하다가 다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화가 났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출애굽해서 너희를 어떻게 살리려고 끌어냈는데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에게 신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탕치를 하면서 니골라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분리돼서 그죠? 골마가고 썩어가고 알아가고 부패돼가고 썩어져가는 그들 내가 화가 난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다 이거야. 내가 누구한테 진노했느냐? 내가 누구한테 노했느냐? 세상의 사람들 어차피 그들은 다 사라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으셔.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끌어냈는데 그들을 썩게 하고 그들을 부패하게 하고 그들을 곪게 하고 그들을 말 그대로 먹지도 못할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이 오시는 분노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단언컨대 내가 하나님의 맹세하신데 누구한테 내가 진노하느냐 말이야.
저들은 내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에덴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내 안식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 왜? 저들이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unbelief와 disobey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뒤집으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죠. 40년 동안 이렇게 듣고, 이거 틀린 길이잖아. 이 동쪽으로 가다가 왜 이쪽으로 가? 이게 왜 이래? 교회에서 왜 이래지?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시간이 지금 시간이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고, 어디로 올라가? 아니,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큰 언덕을 만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면서 네가 마음을 시험해 본다는 거야. 정말 네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말씀을 지키는지, 내 말씀을 순종에 따라가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서 The Wilderness School, 이 광야 학교라는 데서 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너희를 안 굶겼잖아. 절대로 옷이 헐벗어 죽은 사람이 없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누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나를 따라야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탁 부자청에 걸려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옥에 가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서 아주 비참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었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나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짐승의 장을 잘못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장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에게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되, 그래, 그것은 삶의 방식을 달려라는 거지. 이제까지는 네가 네 이름으로 줬지만 네게 어디 있어? 주님을 만나면 다 주의 거지. 그러니 그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관리자입니다.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도 붙어 있었어. 행복하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그는 점점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 썩고 고른 게 아니고 시단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첫 열매로 결실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40년 그 기간 동안 익어가게 하셨어. 이런저런 죽을 것 같은 고비들,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얼마나 분쟁이 많았습니까? 200만 동안 치고 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수없이 많은 일들, 또 생각하기조차도 싫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썩을 적들은 다 썩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초철한 믿음과 순종심을 가졌던 그들과 함께 훈련받은 자들은 드디어 그 한순간을 맞이합니다. 9회 말, 아니 18회 말 홈런 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문제거든. 돌라는 거예요. 아마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으면 다 돌 던졌을 거예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이런 군사정책이 어디 있어? 아마 그 중에서 머리깨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얀네와 얀보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 그랬어. 이미 정리한 거야. 7바퀴 돌래. 생명은 엉뚱한 데 있다니까. 7번 물에 들어가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가슴을 열고 들으세요.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달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줘줬다고 했잖아요. 이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40년 동안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 한 가지 터득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뜻이 있겠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지 뭐. 그게 뭔 뜻인지는 몰라. 이해는 잘 안 됐어.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돼. 꼭 이해되면 할 수 있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해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해가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하면 모세가 말을 떠듬거리니까 아론을 불렀어요. 야, 이렇게 가서 얘기해. 그 아론이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양의 피를 바르래. 그게 뭔 말이래? 왜 바르는데? 아니 그냥 몰라. 그냥 바르려는데? 난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난 이해하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바르지 않았으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는 다른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인물, 크기, 또 지식의 정도, 그게 갖고 있는 돈, 명예 이런 거 안 보고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안 발라 있는가를 본대요. 발라져 있으면 pass over 합니다. 그것은 그 피 자체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그 자체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선악과가 있어요. 그건 있는 것 존재 자체로 자꾸 그것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분석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려서 저 지경이 된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7살에 먼저 올라가는 자도 있고, 저는 교회 오다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새벽에 오다가 먼저 가신 분들, 멀쩡히 추석에 있다가 새벽 2시에 전화 받고 정말 가슴 무너지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왜 야곱은 선택하고 왜 에서는 미워하는 건가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카인의 제사는 그렇게 살아날 걸 뻔히 아셨으면서도 안 받으셨을까요? 몰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참 대단한 학자야. 순수 이성 비판.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비한 영역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하지. 0.3초예요. 딱 보고 쳐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못 친대. 이게 몸이 반응을 해서 딱 보면 오는 것 같다. 오는 것 같다 해서 쳐야 되는 거지. 그런 영적인 감각을, 그게 언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습득하는 게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린 거룩하게지는 겁니다. 영성을 갖는 겁니다. 그거 절대 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마음으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미 눈 뜨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들어와 있다니까? 들어왔어. 이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딱 할 때 느낌으로 나가자. 그럼 홈런 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디로 인도가 7바퀴를 돌래. 뭔진 몰라. 그래도 도는 겁니다. 7번째, 17번째, 6바퀴를 돌았을 때 7째 날 7바퀴 돌아 그러잖아요. 또 그날은 또 힘들게 죽겠는데 6바퀴 돌 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생기지 뭐. 그래서 99%쯤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다 떠난.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훈련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감사함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말하지 말어. 어이! 돌아! 그래서 한 사람 이미 종이다 건 다 썩을 건 다 썩어졌으니까 시간 열매들만 남은 거잖아요. 돌라니까 7번째 7바퀴 돌았을 때 소리 질러! 하고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죽음의 성도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18회 말 홈런이 터진단 말이잖아. 그런 뜨거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함께 합시다.
진리의 말씀, 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현재로 역사하시니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따라가는 자는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결실이 이룰 것입니다.